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그 말씀대로 예비를 해서 집안 식구를 구원했다. 그리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노아 때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관련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깨닫고 있으면서 준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매를 많이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금년도의 신앙 목표가 뭐죠?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듣고 알기는 아는데 자기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황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리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항상 날아가는 것은 타락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를 많이 맞는데, 이게 주사람 교회 성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닫게 했죠. 이제는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지 아니할 때는 매를 맞대 아주 많이 맞는다. 아예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사람은 매를 맞긴 맞아도 적게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요, 또는 대한노회의 목사님들이나 그 교인들은요, 매를 맞을 때 크게 많이 맞는다고 해요. 왜?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알았는데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에게 경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아주 크게 후회가 되는 거죠. 먼저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깨달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가 누구겠느냐. 주인이 자기 집을 위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그리고 그들은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인데 그런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였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조금 이 힘을 좀 키우면 좋겠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 때를 하루를 기준해서 계세요. 그러니까 뭐 날수가 많은 뭐 며칠, 열, 100일도 하루로 하나님 말씀해요. 뭐 10달, 100달, 뭐 1년, 10년, 100년도 하루로 다 말씀합니다. 하루. 예?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해서 하루로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하루로서 말씀하는 거죠. 그 때도 하루를 기준해서 말씀하는 게 성경의 말씀 계시죠. 그래서 힘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하는 데는 하루에는 세 때를 말합니다. 세 때.
100년이라도 딱 세 때예요. 예, 이틀이라도 세 때고, 뭐 10달이라도 세 때다.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예, 한국말로 하니까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으시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도 뭘로 봐요?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같은 데도 늘 하루로 나오죠. 하루, 그죠? 전부 하루예요. 하루 안에 모든 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루가 지난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지. 마귀나 악한 것들이 없고 하늘 슬픔은 저주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낮만 계속되는 거죠. 하루예요, 그것이. 이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하루가 낮과 밤이 있는 거죠. 하루를 기준한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있고 점심 있고 저녁 있죠, 그죠? 그래서 세 때를 오늘 지금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때에 다 같이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때에 양식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제때라는 걸 말했죠. 제때, 예? 제때가 아침에 때는 아침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점심 때는 점심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녁 때는 저녁을 먹어야 복이 있어요. 그런데 점심 때가 됐는데 점심을 안 먹고 아침에 먹을 걸 안 먹고 그냥 놔뒀다가 쉰밥을 먹는 건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저녁을 먹지 못하고 점심이나 아침에 해당되는 것을 먹으면 이것은 그 제때에 합당한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은 일반 먹는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해요. 그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합니다. 제때에 따른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에 따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9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조반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그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죠. 이것이 조반 아침 때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자니 구원의 복음을 먹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조반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구원의 복음은 아침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1년 동안 사망에 매여 사망에 종못하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아침입니다. 아침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안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만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심때가 되면은 오찬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오찬은 마태복음 22장 4절, 마태복음 22장 4절에 왕이 오찬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오찬을 준비한 것은 왕이 자기의 소를 잡고 자기의 그 살찐 짐승을 잡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이 오찬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복음, 이제 왕의 살찐 짐승은 무엇을 주든 다 받아먹는 게 살찐 거잖아요. 편식하는 건 살찌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은혜복음이 오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오찬을 먹는 자에 대해서는 구원의 복음은 아침을 먹은 자들에게 오찬이 해당되는 거예요. 조반을 먹지 않는 자, 구원의 복음으로 먹고 살지 않는 자에게는 오찬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알아듣겠죠? 이거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고 아주 너무도 깨닫기 용이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늘에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거든요. 이게 조금 좀 힘을 좀 이렇게 올려달라니까. 약해서. 좀,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제 좀 됐네, 예. 이제 됐습니다, 예,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냐. 하늘의 부활승천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수 믿는 자, 예? 구원의 복음을 먹고 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생할 것을 위하여 그 영생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도 성령으로 해야지 하늘의 성령의 열매로 내게 상급과 영광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영생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로 영생을 예비하게 하는 이것이 은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뿐만 아니에요. 은혜 복음은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크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어쩌든지 한 톨이라도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양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각양 은사를 주는 겁니다. 여러 은사를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은사는 다르지만 각양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각양의 각기 사람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각양의 은혜를 주셔서 각양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해서 어쩌든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 열매는 하늘나라에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미천이에요. 그 열매도 영광을 입혀서 영광을 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은혜 복음이란 말이죠. 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영광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점심이에요. 오찬. 그래서 우리 주사람께는 오찬까지 먹은 겁니다. 조반 아침도 먹고 오찬을 먹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점심 때가 아니에요.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는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5절에 저녁 때에 음식이 나옵니다. 저녁 때는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5절에 저녁 때는 유월절 양을 예수님이 먹고 예수님 제자들이 먹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먹는 그 저녁은 그 저녁인 유월절 양을 먹으신 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저녁, 그 유월절 양 저녁을 먹은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따라서 결국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녁이에요. 이것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나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12제자로 딱 거기에 한정된 12제자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 신앙으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은 저녁을 우리도 먹어야 돼요. 저녁 때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은 은혜 시대지만은 바로 이제 어둠의 권세 때가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7년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 때에는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에게서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7년대 환란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또 약해지는데 자꾸 갈수록 약해.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주님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을 주시고
7년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순교할 수 있게 한다. 순교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환난 중에 믿음을 승리하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이 이게 영광의 복음이라고요. 이것을 먹는 자가 그게 이제 저녁을 먹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저녁 때인데 이 저녁을 먹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아침 조반만 먹죠. 오늘 저녁인데 조반은 아침 때 해놓은 건데 저녁 때까지 그냥 있으면 쉰밥이죠. 또는 조반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하면 점심을 먹죠. 저녁 때 점심 먹는 것도 쉰밥이에요. 점심 해놓은 것을 점심 때 먹어야지 저녁에 먹으면 그것은 그때에 합당한 그때에 따른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된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이제 6절, 4절은 영광의 복음이고 6절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하신 영광된 모습이 얼굴로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영광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 재림할 때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아벨부터 시작해서 순교한 자들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혀주어서 그때 신부가 되게 하는 이것이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받은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거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배 그릇이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잖아요. 이 영광의 복음이 이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 받게 될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이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고 합니다.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때에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재림 주님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론은. 예? 제때 양식을 먹어야 그 양식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겁니다. 믿음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42절에 전반부는 그거예요.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말씀했는데 제때에 나눠준 양식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에 이 저녁을 먹은 자가 저녁을 먹여주는 자가 복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저녁을 그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아주 복되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랬죠. 다 같이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라는 것을 그렇게 말뜻으로는 잘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6절 잘 들으세요. 뒤에 지금 딴 전 보지 말고 잘 들으시오. 예? 잘 들으시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기서 딱 이렇게 딴 생각하거나 딴 데로 이렇게 이제 흐트러지면 말씀이 그 맥이 딱 끊겨요. 그러면 허리가 끊긴 것 같아요. 상체도 못 쓰고 하체도 못 쓰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내가 설교 아무리 길게 해도 한 3, 40분, 4, 50분 다 하겠습니까? 예? 4, 50분 동안 딱 집중해서 그걸 못 듣습니까? 예? 고시 공부도 하는데, 예? 수능시험 공부도 하는데, 그거는 한 4, 50분 집중해서 못 들어요? 안 그래요? 들을 수 있죠? 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딱 들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매를 아주 조금만 게 많이 맞는다고요. 매를 많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매 맞을 짓을 했는데 처음부터 말씀도 못 듣고 아예 뜻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신앙인들은 매를 맞긴 맞는데 조금 덜 맞는다. 여하튼 매를 맞는다는 거잖아요. 매를 맞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데 딴 데 정신을 팔면 안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42절에 두 가지를 말씀했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죠. 첫째는 이때에 제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냐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또 하나는 그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을 두 가지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냐는 것은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슬기롭고 현명한 5처녀를 말씀했어요. 슬기롭고 현명한 5처녀가 바로 등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등에 있는 기름 말고 별도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등과 기름을 가지는 게 슬기롭고 현명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로 신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냐는 것은 바로 이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이다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등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말씀의 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날 한 10년 전에는 요한계시록 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고 다 색깔 있는 안경으로 보여서 전부 다 비정상으로 그렇게 정지하고 말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성경이구나 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이성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파고해서 거짓된 자기 이성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막 그냥 말을 하고 있죠. 그게 가짜예요. 안 해도 복이 없고 가짜로 말해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등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다. 예수께서 계시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확실한 요한계시록의 그 참뜻을 그것을 깨달아서 믿고 그 말씀으로 딱 무장된 것이 등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혼란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영적인 아주 그 혼돈과 무지 속에서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부터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전부 다 혼돈 속에서 다 실족할 수뿐이 없게끔 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가 들려서 한량없이 지금 막 말씀을 찾아 다니면서 기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며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거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이것으로 등을 준비했다는 게 큰 복입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은 진짜로 그렇게 인정하고 진짜로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실 거예요. 아무리 줘도 뚱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시면 주고 원래는 주는 거지 뭐 받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감사도 없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하시라도 내던져버리고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등을 준비하는 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으로 무장된 것을 말한다. 이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하고 신실한 종이 되려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등의 기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은 걸 말하는 거고, 그 등의 기름이 아니라 별도 통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그것은, 스데반이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그죠?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 최초로 순교자가 됐죠? 그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쭉, 7명에 의하여 순교하게 됨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7명 이렇게 딱 문자로 표시를 안 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은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7번 계속 받은 7번째 딱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돌맞아 순교하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게 7명으로 충만하여 순교하게 된 것을 가리킨 거거든요. 이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벌써 7명 말하면 신학에도 7명이 없어요. 성경에만 있고 어느 목사님도 7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7명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총회장도 절고 신학박사도 절고 신학교 학장이나 총장도 졸아요. 왜?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좀 순한 분이고 좀 성깔이는 분 이단이다. 신학에 없는 말을 한다고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증거하는 게 이단이요. 신학에 성경인데 신학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이단이요. 다 이단이 아닌 거예요. 신학에 다 이단이 아니에요. 신학에 없는 걸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 합당한 거예요. 7명은 철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되려면은 7명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고 7명을 받을 수 있게 성도들로 가르쳐야 돼요. 7명이 뭐라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등과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다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자기 집을 다스린다고 해요. 예? 그 등으로 그 기름으로 똑같이 그 집안의 식구들을 성도들을 그와 같이 이제 세우셔서 재림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42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제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며 신실하고 현명한 종으로 청지기로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어떤 다른 걸로 살 수가 없고요. 어떤 다른 것보다 이거보다 더 우선할 게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죠. 예수 능력을 입힘을 받았죠. 이와 똑같은 일이 종말에도 7명을 그와 같이 함께 이 7명의 그 주님이 주실 것을 말씀한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같이 함께 전심전력 삼하는 자에게 2000년에 있었던 마가다락의 역사가 똑같이 7명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과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 7명의 충만을 받지 아니했으면 준비하지 아니한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 뜻을 알고 깨닫고 믿고도 있으면서 준비하지 않고 딴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매를 많이 맞는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매를 맞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의 예를 말씀 무장하고 그 다음에 7명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43절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진실 말하니 44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진실을 말한다고 해. 예? 내가 내게 진실을 말하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주인이 온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주인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게 뭐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비유 같지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너희라는 것은 뭐냐면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 앞에 말했잖아요. 42절. 그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인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요.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신실하고 그 현명한 청지기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잘 들으시오. 믿음으로 들으시오, 좀. 믿음으로. 성령이죠. 예. 마음으로 졸지 마시고. 예? 눈은 떠 있으나 마음으로 졸지 마시고. 말이 어렵지, 그죠? 마음으로 졸지 말라는 건 어려운 말만 하는 거예요. 티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딱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느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는다. 주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다스릴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은 재림하실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은 뭐예요? 그분이 재림하시면서 그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은 그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가 영영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예? 계시록 20장에 그가 재림하신 후에 1000년 왕국을 세운다. 1000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니까 그 왕국을 1000년간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국이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해서 세워지니까 세워질 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세우는 것이 비밀이에요. 주님이 재림해서 이 1000년 왕국을 세우고 더 비밀은 바로 그 신실하고 현명한 종에게만 딱 비밀을 말한다는 진실을.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종들에게 그 주님이 세우시는 그의 왕국을 다스릴 자로 세우는 것을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장관을 해도 어마어마한데, 아니, 한국이 이 대통령마다 엄청나지. 그죠? 한국이 최고죠. 그런데 이 1000년 왕국 전체는 온 세계가 전체 범위가 다 그때 왕국이거든요. 온 세계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진 모든 걸 다 줘가지고. 다 주는 것은 뭐 권세도 있고, 출장 권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빠짐없이 다 있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서 왕으로 딱 세워서 통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모를 해서 지금 제대로 알아듣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 준다네. 내가 내게 진실을 말한다.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인 내게만 이 진실을 말하는, 이 비밀을 말하느니 내가 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릴 자로 내가 너를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를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이것이 소망의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는 자 따라서 끝까지 함께하고 따라오면 저와 똑같이 도다리를 드는 데가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세 번째로 45절이죠.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46절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래. 그러면 그를 잘 갈라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그 기업이 된다고 그러죠. 몫이. 45절에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그랬죠. 속으로 말한다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즉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를 가리키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속으로 이렇게 주인이 더디에 오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 중심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종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 듣고 깨달은 종이에요. 깨달은 성도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는 것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나 성도들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때가 지났는데도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제 마음이 속으로 이렇게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했다고 했잖아요. 마음 중심이 바뀌어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거 내 당대는 주님 안 오신다. 딱 이제 이렇게 접은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다가 딱 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남종과 여종들을 때린다고요. 때리기 시작했다 했죠? 그 전부터 때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변화된 후에, 변해진 다음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이제, 계속 주상교회 같은 데서 그냥 집사, 권사, 평소도까지 가서 그냥,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증거하면, 기분은 되게 나쁘죠. 주님이 무슨 속히 와. 그 말씀 오신 대로 때가 됐는데,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욕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종과 여종을 때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됐다고 했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은 포도주에 취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취했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를 말하죠? 포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사죠, 오늘, 그죠? 그 목사인데, 목사가 일반 소주 먹고 무슨 무슨 양주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가 무슨 술을 먹겠어요? 무슨 술을 먹겠냐고요? 응? 복음을 먹지,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목사죠. 그런데 이 목사는, 지금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종이니까, 예? 이분은 속이 중심이 바뀌어졌잖아요. 주님이 자기 당대에 오시진 않는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도주라는 것은 아침에 조반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 또는 이제 점심에 은혜 복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따른 말씀과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저녁 때에 맞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영광의 복음을 먹는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에 그걸 먹고 마시고 구원의 복음에 취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교회를 가면 계속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죽으셨다는 그거, 그 예수님, 그 생각하면서 울며 막 그냥 뭐 찬송하며 이럴 걸 해서 뜨겁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더 이제 자꾸, 점심도 먹여주고, 저녁 때니까 저녁도 먹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겁니다. 이 제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6절에서 말씀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그 종이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주님의 재림할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그에겐 오시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재림할 주님을 맞이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는 배도하고 타락해져 버리고 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재림주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그들은 불신자와 같은 몫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불신자처럼 결국은 그 재림할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복의 그 화잖아요. 예? 그거로 이제 떨어지고 만나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으로 무엇을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어 오신다는 것이 뭐냐?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 바울로 증거하는 이 바울 서신이 성경이 뭐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계속 증거했죠? 다른 그 사도들, 베드로 사도들,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계속 주님이 오실 걸 말씀했잖아요. 2000년 전부터. 그 2000년 흘렀는데, 당연히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벌써 때가 2000 지났으니까 이게 합당해야 합당치 않아요? 합당이 지금 저녁 때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당대에 오시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오해죠. 그죠? 이걸 지금 잘 보시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환란이 안 오네? 환란이 안 오니까 말씀이 하는 거짓말 시켰구만, 어쩌고. 믿어봐야 헛거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흐릿해져요. 신앙이 흐물흐물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마는 거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돼. 때가 가까울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사모되어지고, 더 말씀을 더 그리워하고, 재림주님을 더 열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루하죠? 마지막. 40분 설교도 안 했어요. 30분뿐이 안 했어요. 지루하죠, 그죠? 문제 있는 거, 여러분. 지루하지 말아야지. 꿀같이 달아야지. 47절,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죠.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핵심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매를 많이 맞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에, 본문 앞에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9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 오리라고 하시더라. 예. 그 도둑이 딱 경고했어요. 내가 새벽 2시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있는 보물을 내가 훔쳐올 거야. 딱 경고했어요. 미리 예고했어요. 그럼 주인이 새벽 2시에 쿨쿨 작았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리겠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도둑질 안 당하려고 딱 깨있을 거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했죠. 다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떻게 되면 다 말씀했어요. 그죠?
다니엘서 12장에 그것을 더 확인해주고 쭉 말씀했어요. 그거 위에 뭐 데살로니가전서 뭐 베드로전서 뭐 고린도전서 다 말씀했죠, 그죠? 전부 다 확인하고 더 이렇게 더 이제 주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같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새벽 2시에 도둑이 온다는 것, 그 예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예고 받았잖아요. 예언의 말씀 받았죠. 그러니까 딱 그걸 깨워서 그 시간을 기다려 있어야지. 도둑이 2시에 온다는 그걸 잠자는 것은 이게 참, 그럼 IQ가 2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2자리는 다 되지. 개도 IQ가 있을 텐데. 2자리 될 건데. 2자리는 될 겁니다. 3자리는 돼야 그래도 정상이 되지. 100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바보 천치다 그러죠. 2시에 네 집에 와서 네 중요한 거 다 도둑질 해갈 거다 했는데 2시에 쿨쿨 자면서 다 가져가시오 이런 건 바보잖아요. 이와 똑같다 겁니다. 주님이 3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4절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말씀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니까 딱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 자신을 예비했다. 자기 자신을 예비했다. 자기 자신을 예비했다. 자기 자신을 신부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때 믿음을 방주를 예비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따른 예언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으면 깨닫고 믿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 신령 방주를 예비를 하라는 거죠. 예? 그 재림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환난이 끝나고 오시잖아요. 환난 날에 믿음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 신부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대비를 딱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복이 있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매를 많이 맞는 것은 매 맞는다는 건 그거죠. 사실은 환난이 끝날 때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받잖아요. 누가?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진노 심판을 받고 그 후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 떨어져서 고통당하잖아요. 이런 것이 큰 벌이죠. 화죠, 그죠? 오늘 우리 이제 이 땅에서 뭐 환난 날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가 알면서도 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고 일부러 죄를 짓잖아요. 일부러 거역하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몽둥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매맞는 거지. 징벌을 당한단 말이에요. 소금이 맞춰지면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맞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말씀도 듣고 뭐 성령 은사도 받고 모든 걸 다 처음 했는데 타락한 자는 회개 안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징벌의 피 매맞는 것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를 맞을 때 또 그냥 팍팍 우기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그냥 영혼들 화로 넘어가고 거기에 깨닫고 정말로 매를 맞으면서 깨닫고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는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매 맞는 게 나오잖아요. 이 매 맞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그죠?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치 않은 자는 많은 매를 맞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승리의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며 경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때에 따른 말씀으로 먹고 준비하는 자, 그렇게 신부로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주인 뜻을 알면서 준비하며 참으로 그날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관히 여긴 모든 주변 사람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